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에 대하여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도 받고 세상으로부터 간섭과 위협과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물리적인 공간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와 하늘과 산과 강과 들과 땅이 있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세계 곳곳을 이야기합니다. 5대양 6대주 대륙이건 섬이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거든요. 이 세상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걸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악한 체계를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사악한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나 풀이나 해, 달, 별들 이 지구를 사악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악함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 세상의 통치체계, 세상의 영적 기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사악한 세상 체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악한 체계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세상은 세 번째 의미, 마귀가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상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곧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못 바뀌었습니다. 나에 대하여 세상이 못 바뀌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불법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 세상,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는 사악한 세상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왕국에 들어간 그분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게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해내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는 것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중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고 벽돌을 굽고 도시 성을 건설하고 이런 일들에 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언제나 죄의 저주 아래서 슬픔과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죄의 형벌을 받으러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집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삭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마귀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뒤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사악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사로잡아서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다시 옛 생활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뒤에서 세상이 추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한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괜찮은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안색이 바뀌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꼭 옛날에 헤어졌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술 마시러 가자고 하고 어디 좋은 데 간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핍박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까닭없이 조롱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세상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옛날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교회로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로 보내지 말고 세상으로 데려오라고. 직장에서는 갑자기 주일날 출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좀 끊었다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맛보았던 죄의 쾌락, 세상의 쾌락들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추격해오는 이 세상에 속한 이집트의 군대는 결국 바닷물 속에 수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쪽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의 기마병들이 전차를 몰고 추격해 옵니다. 양쪽 사이에서 딱 갇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쪽에는 빛이 비치고 환하게 빛이 비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쪽은 그 빛과 구름 기둥에서 생긴 그늘로 인해서 캄캄한 흑암이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다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합쳤습니다. 뒤따라오던 추격해오던 세상은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그 이집트 군대가 바닷물 속에 수장돼 버린 것처럼 우리를 추격하던 그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지배하여 두려고 하는 그 세상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방법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모두 다 파괴가 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 대한 지배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해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성경 말씀, 율법도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었다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 요구하는 죄의 삭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고지서 날라왔는데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요구사항이나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정죄가 효력을 잃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상의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자기의 지난 모습,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자랑할 때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정확하게 난 지 8일 만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정통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서기관 율법 박사가 될 사람입니다. 또한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안식일이건 할례의 언약이건 절기건 11조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 자기는 열심히 부지런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세상은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부추겨 줍니다.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 신앙보다도 공부 우선. 이번에 사업이 성공했다면서요. 성공에 대한 가치관,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없고 다 그래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노력을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적당히 좀 탈세도 좀 하고 뇌물도 쓰고 룸살롱 데려가고 술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잘 되라. 잘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러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 저는 지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을 포기하고 공부 쪽에다 무게를 둔다면 그건 좀 잘못입니다. 좀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잘못입니다. 좋은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거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신앙 없는 사람하고 어떤 사회적인 조건 보고 결혼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꼽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세상 시스템과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밥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삽니다. 여전히 유대인들하고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은 후에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전에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건전하게 말해서 배설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똥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리고 오셨죠? 하루에 적어도 500g 정도는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눌러가지고 물 흘려보내면서 샥 휴지하고 같이 흘러갑니다. 아깝습니까? 잃어버린 내 500g 아깝다고 슬퍼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오히려 몸에 해독이 되는 것들, 독소를 품고 있는 것들 배출해야 됩니다.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타이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이 뿌듯한 자긍심, 이게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성장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손실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같이 내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밥은 먹어야 합니다. 대신에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텐트 천 짜가지고 텐트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전도 여행 경비 조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전도 유망한 청년이 텐트 수리공이 돼가지고 텐트 제작자가 돼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던 사람들이 돌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바다 속에 장사된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야 됩니다. 내가 그런다고 이 세상이 파괴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이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부귀영화 가지고 나를 미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10번째 재앙 가기도 전에 파라오에게 매달렸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파라오시여. 왕은 지금 이집트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얼마만큼 파괴됐는지 알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 안고 있으면 재앙 덩어리입니다. 빨리 좀 내보내십시오. 근데 파라오가 안 보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당하기까지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고한 파라오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들쑤시면서 쫓아내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게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서둘러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됐습니다. 쫓겨나듯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주민등록은 이집트에서 말소되었습니다. 이집트 주민들 명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죽은 존재,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채찍질하면서 부려먹으면 얼마든지 노동자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고 그 대신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을 때도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죄의 쾌락들을 맛보여주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해방된 민족이다 하고 독립해서 그 땅에 나가자 이때부터는 전쟁입니다. 너 우리 이집트에 속한 사람 아니다, 이집트 주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명단은 없습니다. 전부 주민등록 호적에서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적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신을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노릇을 했더라면 먹을 거 주고 계속해서 부려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떠났고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속박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재난은 다 닥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왜 환난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세상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조롱을 당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꺼내놓고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밥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밥을 먹을 때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락 반찬통 넣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기 감사한데 눈 떠보면 기도 응답하고는 달리 도시락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장난이니까 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반찬은 없어졌습니다. 계란말이가 없어졌습니다. 김치는 남았고 계란말이는 사라지고 소시지 볶음은 없어지고 손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들이 그런 장난 안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위에서 뒤통수 팍 쳐가지고 도시락에 코박개도 만들고
예수님 믿는다면은 뭐 이런 가벼운 장난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갈등 많이 겪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직장 상사의 압력과 이 주변의 직장 분위기라든지, 자기 가족, 믿는 가족 밑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안 믿는 시댁에 들어가가지고 이모저모 조롱당하거나 미움당하거나 시댁 식구한테 찍히거나 그런 경험들 있는 분도 있죠. 없다면 뭐 잘된 일입니다. 혹은 복음으로 다 정복했다. 그러신 분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세상하고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기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서 원래 같이 술 마시고 뭐 올려 놀고 하면은 자기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술 안 마시고 이상한 데 가자는데 다 안 가고 화투판에 안 가고 룸살롱 안 가고 다 경건하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당합니다. 그거 참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세상의 명부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쪽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역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혀 있느니라. 못 박혔지 내가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못이 박힌 침상에 누워서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으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면서 면벽 수행을 하지도 않습니다.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못 박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습니다. 피동 형태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군중들 모아갖고 시위해가지고 자유를 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해가지고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파라오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 자유다 풀어준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권능의 팔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파라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가지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는 결코 세상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입니다.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악한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내신 자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자꾸 세상하고 손잡으려고 합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세상에 꼬리치려고 합니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안 받아줍니다. 가봤자. 나중에는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너 우리처럼 되려고 했느냐? 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쉽게 말해서 지구를 떠나라.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세상과의 사이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세상이 쫓아올 겁니다. 다시 나를 유혹하고 옛생활에 나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이전처럼 세상과 벗하고 싶다, 세상과 친구 삼고 싶다라고 마음의 유혹이 찾아들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화려한 가치들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